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는요, 바울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 했던 고백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생명의 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같은 본문인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에는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바꾼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던 그 바울이요,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인생이 바뀝니다. 뭐 때문입니까? 오늘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누가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자신을 찾아온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답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에 속국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저 예수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요,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잡아 죽입니까?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답니다.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이 자란 곳 아닙니까? 이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 나사렛은요, 이방 땅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라면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경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나사렛에. 가장 낮은 곳에, 멸시받고 경멸받는 그 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오늘 바울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떤 답을 찾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구나. 이걸 찾았습니다. 그 답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찾을 때에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바울 자신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디에 묶여 있었느냐? 율법이란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 열심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 거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7장에 뭐라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앞장섰는데 정작 자신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에 묶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인들은요, 종교의 율법에 묶여서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종교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교회 이제 뒤편에요, 이 건너편에 보면요, 매일 밤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요, 푯말 들고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 들고 서 있습니다. 매일 밤요. 왜요? 이들의 열심입니다. 이들의 종교적 열심입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요, 무당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 인생이 쉽습니까? 우리는요, 그 발밑에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신앙심은요, 대단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쉬워야 되잖아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인생이 쉽습니까?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 그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우리보다요, 더 염려가 많습니다. 모르면 염려 안 하는데 알기 때문에 온갖 염려를 다 합니다. 높은 명예와 지위에 있는 분들 평안합니까? 언제 그 자리에서 밀려날 줄 몰라서요,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바울처럼 어딘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게 답인 줄 압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해방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자유를 찾은 겁니다. 나를 찾은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를 죄와 사망에서, 그 율법과 종교와 그 헛된 열심에서 너를 해방한 그리스도시다. 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요, 바울처럼 그 답을 꼭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고백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 나도 묶였던 내 운명, 내 종교, 내 열심, 내 율법, 세상 것, 거기에서 우리도요 자유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된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제는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 말 속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주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우리 15절, 14절을 보십시오. 22장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 이르되,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택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택겠다는 거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무엇을 하리까?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뭘 봤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21절 넘겨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요, 떠나가라,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디까지요? 너를 이방인에까지 보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겠다. 오늘 바울은요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건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9장 15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 삼겠다.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요. 2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동일한 고백인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26장 15절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이제 질문입니다. 26장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무엇을 하리까? 이거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뭘 하도록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십시오. 바울도요,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을 떴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눈을 떴습니다. 바울에게요, 너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다, 복음을 모른다,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복음의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눈을 떠야요, 어둠에서 빛으로. 눈 감고 있으면 캄캄하잖아요. 눈을 떠야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증인되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워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종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들을 건져내라. 하나님께로 건져내라. 뭘 통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는요, 죄 사함입니다. 이 땅에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이 죄를 사함 받는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가 증인되어서 죄에 묶인 자들, 죄에 종된 자들, 그 죄에서 해방시켜라.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것 해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요, 다 목회자가 되라, 다 선교사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고 죄의 종된 자들이 죄 사함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했습니다. 주님, 내 가는 그 현장에, 내 만남, 모든 만남 속에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이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요, 바울은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과 답을 찾을 때에 인생이 바뀌었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이 답을 찾으면요, 우리도 다른 길을 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되면요, 우리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핑계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핑계합니다. 뭐 핑계합니까? 시대를 탓하고요,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문제 탓하고, 그것도 안 되면요, 대통령 탓하고, 뭐 탓해봐야 답이 됩니까? 핑계 대봐야 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노아는요, 노아의 그 악한 시대를 보면서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노아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입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입니까? 시대를 살릴 힘이 생깁니다. 방주 운동을 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입으십시오. 어떻게 은혜 입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 된다, 안 된다, 응답이다, 성취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론이 뭐냐, 이걸 봅니다. 같이 따라가려고요. 무리신앙, 여론신앙, 다수신앙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찾으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때문에 살리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진짜 우리가 바울처럼요,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한 사람 되시면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약함들이 치유되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이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볼 때 세상을 사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릴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요, 땅의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종으로
증인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인생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요,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답을 꼭 찾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했다. 눈을 뜨게 해줘라. 어둠에서 건져내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줘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 입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또 이 질문과 답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믿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며 답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